창세기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한 모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시간과 헌금의 때 그리고 전도의 순간과 교회 사랑의 헌신을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제한 없는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는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항상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매사를 축복해 주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주시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근심 걱정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주님을 드러내는 훌륭한 자녀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자 모두가 예수 생명으로 얻은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훗날 천국에 반드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의 혀에 성령을 불의 혀같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여 듣는 자의 영혼에 하나님 한 분만 남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말씀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심정을 듣는 저희들의 영혼에 친히 써내려지는 하나님의 글이 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이에요. 왜 오늘이 행복하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행복한 일이 있어요. 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을 행복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행복한 날이다 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을 행복한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힘든 것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훗날에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그 지시하신 것 그거 내가 이루게 되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왜?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거든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셔요. 그러한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믿음 한 가지 원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그대로 현실화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 확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믿음 붙들어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뭡니까? 믿음을 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세상 어느 곳에서 이 믿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뭐예요? 천국 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실상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시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냥 오늘 그저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죠?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 2024년도에 속히 이루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피를 베어내라 라고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왜 포피를 베어내라고 얘기하느냐? 그 포피를 베어내는 것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언약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프지도 않는 머리카락, 발톱, 손톱 잘라라 라고 얘기하지 왜 포피를 베어내라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99세잖아요. 이 나이에 포피를 베다가 피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포피를 베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로 나타나셨는 것이 99세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이름을 아브람, 큰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아브라함, 큰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라고 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가족들, 내 후손들 모두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대대의 내 언약을 지켜라. 너와 내 사이에, 너 후손들 사이에서 이 언약을 지키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지켜야 되냐? 내 포피를 잘라내어서, 남자들은 모든 포피를 잘라내어서 언약을 지키라라고 할 때에 지금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포피를 베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면 그냥 그저 아무런 감각도 없는 머리카락 잘라도 되고요. 아니면 삭발하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손톱도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언약이라는 것은요, 양피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찍으면 돼요? 도장 하나 찍으면 그게 언약이 되지 왜 내 포피를 자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이가 몇입니까? 99세거든요. 만약에 언약이 포피를 베는 것이 언약이라면 언제 나타났을 때? 좀 더 젊었을 때 75세에 나타났을 때 그때 언약을 위해서 포피를 베라라고 얘기하지, 이제 내 나이가 때가 됐는데 99세가 됐는데 이제 왜 나타나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언약은 짐승들을 잘 잡아가지고 흠없고 그저 점없는 것들 잡아가지고 드리면 언약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왜 내 살점을 베어내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또 이렇게 포피를 베어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이때까지 99세, 많은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99세가 살아오는데 아무리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다 한다 할 때 그 신들이 내 포피를 베어서 나와 언약을 삼자라고 말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을 이룬다고 내 살점을
베어낼 수 있을까? 가장 아픈 부분을 베어낼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25년 전에 뭡니까? 24년 전에 75세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저 고향 땅 갈대우를 떠났다. 그러면 떠나자마자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징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24년 동안 아무렇게 내색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99살이 됐는데 나타나가지고 감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포피를 베어내라라고 얘기한다는 거. 어떻게 내가 그 포피를 베어내야 된다는 거. 이름 하나 바꿔주고 포피를 베어내라. 누가 그것을 이룰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포피를 베어낼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 이스마엘은 13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 어린아이의 포피를 어떻게 베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 포피를 베자라고 얘기하면 아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더니만 좀 이상해지지 않냐? 오늘날 같으면 뭐 걸리지 않았냐? 치매 걸리지 않았냐? 그리고 하갈이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포피를 베려고 할 때 하갈은 어떤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저 노인네가 지 본처 사라는 임신을 못해가지고 아기도 못 나니까 내 아들 죽이려고 그 포피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종들. 아니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떠나야 된다 해가지고 갈대우를 떠나게 해놓고 이제는 또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서 뭐 하냐? 우리들의 포피를 베어라 한다. 이 종들이 포피를 베자 하면 다 도망가지 않을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계속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변에서 또 자기 생각해 볼 때는요. 포피를 베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포피를 벤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베지 못할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나이가 어리지요. 하갈도 있지요. 또 종들도 있지요. 자기 자신 나이가 늙었지요. 그러니까 포피를 베지 못할 상황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후손들에게도 포피를 베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없으면 내 후손들이 과연 내 유언을 따라서 포피를 벨 수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냐는 거예요.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아니 우리 주인은 꼭 하나님만 만나고 오면 이상한 짓을 한다고. 어느 때는 떠나자라고 얘기해가지고 정든 고향집 다 버리고 떠났는데 아니 이제는 또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살점을 끊어내라 잘라내라. 야 우리 주인은 이상하지 않냐? 이제는 눈이 시퍼래가지고 아이든 어른이든 상관하지 종들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저 칼을 들고 와가지고 그저 뭡니까 포피를 베어내겠다고 하는 눈빛이 보이는데 우리 주인이 만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종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그런 웅성웅성 거리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떠나라다고 얘기하고 또 그저 살점을 떼어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웅성임이 지금 아브라함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소리를 막 듣고 자기가 고민한 것들 종합해 보면서 마음에 심리적 갈등이 하나 생기는데 뭐냐? 야,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셔서 24년에 나타나셔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99세에 나타나셔가지고 포피를 베라라고 한 하나님이 진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여태까지 주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한 신들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니까 포피를 베어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얘기하니까 포피 말고, 포피를 베어내는 거 말고 다른 언약이 없냐? 다른 언약 나는 다 하겠다. 이것만큼은 내가 못하지만 다른 언약은 내가 다 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말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없으면요, 말씀을 직접 들어도 포피를 베어낸다 못 베어낸다? 베어낼 수가 없어요. 간혹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구약시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구약시대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야, 그거 안 들어줄 사람 어디 있겠냐? 하나님이 여기 와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 안 들을 사람은 어디 있겠냐? 세상에 있는 모든 범죄 다 없어질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좀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도 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믿음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 포피를 베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할 때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요, 그 일 한다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과거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은혜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 붙들어야 되냐? 믿음 하나 붙들어야 되는, 믿음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 붙들지 않으면요, 직접 말씀하신다도 들을 수가 없는, 포피를 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방법들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포피를 베라는 것이다. 내가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뭐냐? 믿음으로 내가 내 포피를 한번 베어넣어 보리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내 포피를 베어내 보겠다. 내 아들 이스마엘이 비록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그 어린아이의 믿음 가지고 어린아이의 포피를 내가 베어 보리라. 내 나이 99세이지만 늙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포피를 베라 했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포피를 베어 내리라. 우리 집에 있는 내뿐만 아니라 내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종들의 포피를 내가 믿음으로 한번 베어내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그런 결단을 갖고 뭐합니까? 내일 모레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당장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의 포피를 베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간단해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내 포피를 베어내게 될 때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뭐 하고 싶어요? 언약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그 민족을 만들어주면 약속해주고, 그러니까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로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포피를 베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뭐하냐? 확증해 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확증해 주는 그 뭡니까? 모습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뭡니까? 아담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노아를 통해서 새 인류가 만들어지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하냐? 언약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 언약이라는 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죠? 그동안 말로만, 그저 하나님 나타나는 말로만 했지, 이제는 뭘 보여줘요? 포피를 베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뭐냐? 확실하게 언약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행동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포피를 벤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이든지 이방이든지 다 누구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하나 줘요. 어떤 복을 줍니까? 포피를 베고 난 이 믿음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요 언약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주시느냐? 이삭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뭐하냐? 네가 나와. 분명히 내가 전에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백성이 되도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뭐랍니까? 엘리에셀 하나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갈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됩니다니까 하나님가 아니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뭐예요? 나타나셔가지고 포피를 베라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 뭡니까?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이 이루겠다는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냐? 이삭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후에 수많은 뭡니까? 자녀들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통해서만이? 이삭을 통해서만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는 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대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만들어주는 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 몸에 있는 살점을 떼어내는 것, 도려내는 것, 베어내는 것, 포피를 베어내는 것.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내 몸에 이루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 가만히 보면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옛사람의 기질을 자르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들어야 돼요. 내 옛 기질, 옛사람의 기질 이거 하나 잘라내지 못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연결하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내 혈관 속에서 발끝까지 그저 이 신경이 통해야 되는데 이 신경이 통하지 않으면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될 것인지 잘라내서 이어주게 될 때에 발끝까지 신경이 그저 통과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연결을 방해하는 내 옛사람의 기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내 옛사람의 기질 하나 잘라내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내는 건요, 기도한다고 잘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금식한다라고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 옛사람의 기질은요 내 스스로 결단해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도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한달지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지 못해가지고 아유 기도하는 사람이 뭐 저래.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그저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방언하게 되면 모든 사람 다 변화되어져야 돼. 그런데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저 사람 방언 기도하고 이러면서 왜 저 사람 삶은 저래? 라고 이야기하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방언하고 기도하고 내가 뭡니까 어떤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 옛사람의 기질은요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잘라내야지 이거 기도한다고 잘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없어져요. 그러나 내 옛사람의 기질은 예수 믿는다고 잘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잘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결단해서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설교를 왜 들어요? 왜냐면요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이유는요 내 옛사람의 기질을 들춰지기 때문에, 내 옛사람의 기질을 들춰내서 그것을 자르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면 뭘 들어요?
설교 들어요. 여러분들 무한 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맨날 저런 얘기만 한다고, 내 아픈 것을 꼭꼭 찌르기만 한다. 여러분들의 아픈 심정을, 아픈 것을 찌르려고 뭡니까?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아픈 그 기질을 잘라내게 하기. 왜냐면 봐야 되니까. 여러분 병원에 왜 가요? 여러분 진단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 내 옛사람의 기질 이거 하나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그죠? 1년 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몇 번 들어요? 52번 들어요. 그럼 50들 그때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내 옛 기질을 잘라내면, 옛사람의 기질 잘라내면 52가지가 잘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년 믿으면, 40년 믿으면 그것이 다 잘라지는 순간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천국으로. 여러분 제 설교 잘 오해하지 마세요. 내 옛사람의 이질이 다 잘라지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니까, 그럼 내가 오늘 내 옛사람의 이질을 싹 잘라내면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옛사람의 이질을 잘라내지 않으면 잘라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남겨놓으실 것이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옛사람의 기질이 다 잘라져야 때가 돼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데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신앙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3단계, 여러 단계가 있지만 3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칭의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칭의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 어디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성화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화가 끝난 다음에 영화가 되어졌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 영화라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내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뭘 말하는 장소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옛사람의 기질을 자르지 않을까? 왜 그래요? 믿음 붙들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옛사람의 기질을 자를 수가 없어. 옛사람의 기질이 뭔지를 몰라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자는요, 옛사람의 기질을 하나하나씩 잘라나가는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내 옛사람의 기질요, 한꺼번에 잘라낼 것도 있고요, 아니면 매일매일 두고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내 옛 과거, 내 옛사람의 기질들을 하나하나씩 잘라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저는 신자라고 얘기해요. 그 옛사람의 기질은요, 누가 제일 잘하느냐?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나에게 제일 약점되는 것이 옛사람의 기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라는 타이틀을 씁니다. 그 옛사람이 이제 가장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명예라는 포장지를 만들어요. 좀 안다라는 지식 가지고 포장지를 만들고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포장지 벗겨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 옛사람이들 하나하나 잘라내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옛사람 이질을 내가 잘라내지 아니하면요, 결국은 때가 되면요, 그 잘라내지 못한 그 기질 하나 때문에 뭐예요? 천국으로 못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모습이요, 완전히 밑바닥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질 하나 잘라내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도 직분을 받아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 그 기질 하나, 그저 옛사람의 기질 하나 잘라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죠?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열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게 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죠?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뭐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성경도 내 스스로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옛사람의 이질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내 스스로가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죠? 간혹 이런 말 들으면 사람들은 그런 얘기, 목사님 그 개성인데 그거 내가 안 잘라내도 그거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성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 잘라내면 전부 다 AI 같이 똑같은 그저 뭐 획일적인 사람이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믿음 없으니까요.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음 붙들고 하나 결단해야 돼요. 뭐예요? 2024년 우리 세 번째 주일이에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뭘? 내 옛사람의 이질을 한번 잘라내 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기질,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요소들, 이거 우리가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옛사람의 이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것들, 내가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 내가 그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되자면요, 그것 잘라내기를 결단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옛사람의 기질을 하나 잘라내기만 하면, 믿음 가지고 내가 잘라내면 우리 하나님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하늘 성품으로 옷 입혀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 성품 옷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지위가 있고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한다, 명예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하늘 성품을 옷 입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냄새나는 인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지식도 있고요, 내가 모든 것,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모든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 성품의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잘라낼 때 하늘 성품 하나 하늘로 기워주시고요, 또 하나 내가 내 옛사람의 이들을 잘라내게 될 때 하나님은 하늘 성품으로 또 그 잘라낸 곳에 하나님이요 뭐에 수술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임합니까? 하늘 성품으로 옷 입게 되어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악한 것이요 손대지 못하는 복이 있어요.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큰 것은요, 세상의 죄가 틈 못하도록, 틈이 없어. 하늘 성품으로 옷 입게 되어지게 되면요, 세상의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 영혼 속에 자정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어떤 사람에게? 내 옛 기질을,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내서 하늘 성품으로 옷 입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좌정해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의 영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이 땅에 다른 어떤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거 주시기 위해서, 하늘 성품으로 옷 입혀 주시기 위해서 뭐하냐? 오늘 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신다라는 거, 이거 해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이 얘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잖아. 어디에 있는 사람들만이. 수원 동부 침례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이.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다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 성품으로 옷 입혀주기 위해서 부족한 종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신령을 대언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뭐 하기 위해서? 잘라내기 위해서. 뭘 잘라내야 돼요? 옛 기질 잘라내야 돼요. 내 옛사람의 기질을 이렇게 잘라내야 돼요. 내 옛사람의 기질을 잘라내서요 하늘 성품으로 새 옷 입으셨어요. 이 한 주간도 속히 이루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옛사람의 기질이 안 보이고, 설교 안 들으면 그 기질이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거하지 않으면 그 기질이 들켜지지 않기에 계속 무엇인가로 포장하고 화장해서 아무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질과 그 모습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오늘 옛사람의 기질 하나 잘라내야 합니다. 주여, 그 옛사람의 기질은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갈 뿐이고 덮어놓고 갈 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것 과감하게 잘라서 속히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기질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 기질 잘라낼 수 있도록, 그래서 에녹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